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삶이지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이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승리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로 부족함 없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노스 중창단 힘찬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라 그러니까 몇 번째 맞는 생일이냐고 또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물으시는 대로 몇 번째요? 그래서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병행하고 6월 첫 주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또 악화돼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6월 첫 주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도 잡지 말래고 거리도 뛰라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인사내야지.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예.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보병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2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백부장은 보통 군대 생활을 15년 정도 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높은 계급이었고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명예로운 직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주 거만을 떨 수 있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만큼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상달은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올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많이 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저 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고넬료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죽 가공업자.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하는 거니까 구두를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잠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혼자 베드로를 맞지 않았습니다.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와 그 친척들, 친구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소리를 들으러 오셨나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무슨 아멘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인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가 내가 베드로 앞에 앉아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말씀 듣는 자리, 복 받는 자리, 거기에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국회의원처럼 가정의 대표로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성령을 받아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내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점이 아닙니다. 나는 물론 내 가족, 내 친척, 친구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그러려면 우리들이 고넬료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에게 베드로를 모셔올 테니 오라 그러니까 다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오라 그랬더니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성령 받고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루디아도 고넬료처럼 가족들이 함께 말씀 앞에 있었고 세례 받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매를 맞고 손발이 묶여서 빌립보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자다가 졸다가 눈을 뜬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어. 죄수들이 도망간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서 차라리 잡혀가서 시달림 당하고 죽느니 내가 자살을 하겠다 그러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보시오, 우리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죽지 마시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선생님과 선생님의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사장님과 사장님의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어르신과 어르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연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선생님과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선생님과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교회에서 연습을 잘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잘 하시겠죠. 그죠? 나가서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간수와 거지 모든 사람에게 전했고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을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온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 중요하지요. 가족 구원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거나 우리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꼭 뉴스에 이상한 게 나옵니다. 목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는 둥, 목사가 술을 먹고 어떻게 했다는 둥, 이상한 지저분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가 어쨌다는 둥, 어느 장로가 어쨌든 이상하게 뉴스에 그런 게 나와.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목사가 다 그런 겁니까? 교회 장로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조용해졌나 싶었더니 또 춤추는 데서 또 난리가 났네.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춤 많이 추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걸 돈 주고 가서 흔드나 그래. 근데 거기 사병들은 외출도 못 나오고 말이야, 휴가도 못 나오고 그러는데 지휘관들이 말이지, 장교와 부사관이 거기 가서 흔들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금 난리네. 처벌을 해야 된다고 난리야.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다 그 모양이요? 응? 그 지휘관 두 사람이 춤추고 확진됐다고 우리나라 군인이 다 그러냐고요? 천만에. 어젯밤에도 잠 못 자고 전방에서 후방에서 배 위에서 하늘 위에서 갯벌에서 보초를 쓰고 힘들게 훈련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대부분 그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갔지만, 그래도 의무를 다하고 충성껏 일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된 거예요. 아멘. 아니 몇 사람 그랬다고 군인 전체를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이야기도 들리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할 때 분명히 자기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을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근심과 고통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큰 근심이었어요.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면 근심을 하고 고통을 할 뿐 아니라 오죽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겠다는 뜻입니까?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근심해 보셨어요? 염려가 되세요?
바울처럼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그랬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것에 보면 장엄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장엄한 구원, 장엄하다,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 않으면 구원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동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지 않고 아무렇게나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10시가 넘어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일이니까 전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지 어젯밤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뉴욕 쪽에는 아침이에요. 근데 저는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놓고 침대에 있는 데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전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제 아내에게 왔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저하고 통화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으니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갖고 저를 바꾸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화면에 대니까 우리 큰 손자가 할아버지 전화를 안 받아 막 그러는 거. 어제 혼났어요. 그러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두 녀석이 생일 축하합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짠하고 들려주려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야. 응? 그래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바탕 야단을 듣고 축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설교할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진 소식, 내가 뭔가를 전해줘야 될 것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내가 뭘 말해도 듣지를 않아. 그러면 답답해 해야지, 안타까워 해야지. 어제 그나마 제 아내 전화가 울려서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지 그거 못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들이 얼마나 막 짜증을 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라서라도 기도하시라고 제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식, 친척 누가 되었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넬료처럼 언젠가 그 기도가 상달되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분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